이 부자 하도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혹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누가 훔쳐갈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늘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한 700냥, 뭐 옛날에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돈을 다 싸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한날은 그 700냥 보따리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세상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냈습니다. 내 이 700냥 보따리 찾아주는 사람에게 100냥의 사례금을 주겠다.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착한 한 노인 한 분이 그 보따리를 700년들 보따리를 찾아가지고 와서 그 주인에게 전해줬답니다. 세상에 잃어버렸던 전 재산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100냥의 사례금을 주려고 생각하니까 욕심 많은 이 부자가 100냥이 아까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궁리 끝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그래, 내 보따리 원래 800냥 들어있었다고 속이자. 그래가지고 그 보따리 찾아준 노인한테 내가 원래 여기 800냥 들어있었는데 이 100냥 어디 갔냐고, 당신 먼저 빼간 거 아니냐고. 이래서 막 몰아세우니까 이 노인이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것을 관가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고을 원님이 다 불렀습니다. 부자도 부르고 노인도 부르고. 그래서 그 부자에게, 욕심 많은 부자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이 보따리 안에 정말 800냥 든 게 맞냐고. 원님 무슨 말입니까? 그럼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800냥 들은 게 맞다고. 노인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준 보따리 속에는 700냥 들은 게 맞냐고. 원님, 이게 내가 돈 욕심이 났으면 이거를 돌려줬겠냐고. 내가 이거 다 갔지. 700냥 들은 게 확실하다고. 고을 원님이 다 얘기 듣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주인 말은 800냥 들었다 그러고 주순 사람은 700냥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700냥 들은 보따리는 당신 게 아닌 것 같다고.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으니 진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관가에서 보관하고 있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겠죠? 우리 선조들이 전해주는 지혜로운 전래 동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때때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나라 전체에도 큰 나쁜 폐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동양 최고의 리더십의 바이블이다, 제왕학의 교과서다 이렇게 불리는 중국의 고전 한비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주나라 12대 왕인 유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빈궁인 포사, 이 포사의 이 웃음, 잘 안 웃었던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의 이 웃음을 보고 싶어서 뭐 별일을 다 했습니다. 하여튼 내 아내가 웃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뭐까지 했냐 하면 봉화대에다가 불까지 지펴가지고 봉화까지 올렸어요. 근데 잘 안 웃던 이 자기 그 빈궁이 봉화에 불을 지피고 그 봉화를 보고 막 온 나라 장군들이 다 군대를 몰고 집결하는 걸 보고 하니까 막 재밌었는지 웃었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이 봉화대에 불 지펴 봉화 올리는 건 어떨 때나 쓰는 거예요? 나라에 무슨 전쟁이 나거나 아주 긴급한 이 사안이 있을 때 전 나라 전국에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빈궁의 웃음 때문에 자꾸 봉화를 자꾸 지피니까 처음에는 다 몰려왔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거 장난치는 거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유왕이라는 사람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나라는 패하고 유왕은 결국 죽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한비자에 나옵니다. 중국판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나라 전체에도 아주 큰 폐해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지도자들은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참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북한의 4차 핵실험한 이후로 이제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거 쏠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이제 인공위성 위성을 쐈는데 그 위성을 쏠 수 있다고 하는 이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그 탄도미사일 앞에 핵폭탄 딱 설치하면 큰일이 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 조치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의 70%가 북한의 핵무기 만드는 데로 들어간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서 그런 조치를 했는데 이것을 담당 부서의 장관이 설명하려고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거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료가 있다, 증거 자료가 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그러면 증거 자료 내보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료는 없고 그저 그렇게 돈이 핵무기 만드는 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렇게 와전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자료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아니, 세상에 우리 국민들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자료가 있는 것과 그 돈이 그리로 흘러 들어가는 우려가 있는 것을 분간을 못 해가지고 자료가 없는 것도 우려가 되니 자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 국민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증거 자료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월급 지급하는 게 전부 근로자들에게 간다 이렇게는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상당 부분은 북한 지도부로 들어가서 그게 핵무기 만드는 데 쓰여질 거다라고 하는 심적인 증거는 사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심적인 마음의 증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뭐 하려고 증거 자료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를 온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대통령에게 뭐 잘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절치 않은 처사다. 여러분 그래도 그분이 학자 출신이거든요. 전직 대학 교수 출신이고 학자 출신인데 여러분 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시대의 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학자거든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학자만큼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학자만큼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이 됐는가? 그 한 사람의 그런 옳지 못한 처사가 예사롭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깊은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까지도 거짓말을 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나라가 정말로 양치기 손이 돼서 이왕의 양치기 손이 돼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꼴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가정이고 사회고 거짓이 판을 치고 신뢰가 무너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입니다. 아이들 공부 또 무슨 주택 청약 이런 것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거 이거는 아주 보통이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먹는 음식에까지 속이고 장난을 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뭐 카센터 가려면은 아예 속는 거 생각하고 가야 되는 이런 우리나라의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뭐 좀 됐습니다만은 그 엔진 오일 쿠폰 교환권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이제 저렴하게 낸다고 지정 카센터에, 잘 안 가던 카센터에 갔는데, 가서 이제 이 엔진 오일을 다 갈고 이제 그 정비하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앞에 있는 이 엔진, 에어컨 필터도 봐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 고맙지요. 봐주세요. 봐주고 나서는, 이거 갈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갈아주세요. 얼만데요? 그랬더니, 35,000원이래요. 그래서 좀 생각해 좀 비싸다 하는 느낌이 들지만은 그래도 목사 체면에 비싸니 갈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깎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갈아가지고 얼마를 드릴까요 했더니 총 8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할 때는 6만 원인데 엔진 오일 4만 5천 원 하고 필터 3만 5천 원 하고 그래서 8만 원인데 쿠폰이 있으니까 이제 6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6만 원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 차는 보통 오일을 쓰면 안 되고 정품 오일을 써야 이게 차가 안 망가지기 때문에 정품 오일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주고 갈든지 정품 쓴다고 비싼 거 쓴다고 얘기도 안 해놓고 갈아놓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총 10만 원인데 쿠폰 깎아서 8만 원이라는 거예요. 속이 얼마나 상한지 원래 있는 카센터에 가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좀 속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마침 주인이 오길래 주인한테 이 정품 오일 값이 얼마냐 물었더니만 이 사람은 더 비싸게 부르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막 따졌습니다. 아니 이 집은 어떻게 종업원이 부르는 오일값하고 주인이 부르는 오일값이 다르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막 얼버무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내가 그래도 무식한 사람이 아닌데 나를 호구로 보냐고. 세상에 말이지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돌아왔어요. 돈 주고 돌아와가지고 원래 가는 아는 장로님 카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다 해도 6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막 4만 원을 막 바가지를 씌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호구 아니죠? 신앙교회 목사인데 나를 호구로 알고 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그 집은 다시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은 아주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왜요? 나한테 정직하게 잘했으면 내가 우리 교인들 다 그리로 가라고 내가 얘기했을 텐데 그러면 그 집이 엄청나게 돈을 벌 텐데 그거 몇만 원에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려다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해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정직하게 믿을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정직하고 믿을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직하신 분이고 우리 주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닮아야 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뭐라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우리는 누구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든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든지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 그 사람들은 바로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 닮은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를 닮아서 못 믿을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마귀의,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가 되기를 자청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충만한 사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짓으로 충만한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해서 창기가 됐느냐, 음란이 가득한 사회가 됐느냐, 자기 욕심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들 뿐이 없구나. 그렇게 해서 번 돈은 찌꺼기가 됐고 내 고관들은, 지도자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지하는 이런 사회가 됐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탄식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런 사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슬프다. 내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대적, 내 원수가 누구냐? 이게 거짓과 부정으로 충만한 그런 사회, 그리고 그런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지 못하게 살고 거짓과 속임수로 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대적이라는 거예요. 내 원수라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고 내 원수와 내 대적에게 보응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머지않아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살아라. 그러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이게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자. 예,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 섬기다가 어려움이 오면 자꾸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바로의 종으로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큰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면 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하나님께만 절대 충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다가도 뭐 별로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러니까 자꾸 우상에게 달려가가지고 거기다 제사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효과 면에서 보면 이거 하나님 섬겨도 별로 효과 없네. 지금 내가 어려운 거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별로 금방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점집 찾아가고 무슨 기도 도량이니 어쩐 이런 데 여러분 들락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는 신실함이 기초예요. 바람 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신실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당장 뭔가 달라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번사가 잘되고 이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게 된다는 걸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섬겨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복을 주시되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차차 선선대대로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 우리 가문의 말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신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의 한 약속,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 얘기를 정말로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르다,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요즘은 뭐 외상이 좀 여성 문화가 사라져서 외상 잘 안 합니다만은 혹이라도 여러분이 외상한 일이 있으면은 그거 갚아야 될 날짜에 어기지 말고 여러분 꼭 외상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동네에 소문이 아주 유명하게 났습니다. 무슨 소문 났겠어요? 외상 안 갚기로 소문이 났어요. 그냥 동네 사람 오래 살다 보니까 지나니까 가가지고 그냥 외상해 오는 거예요. 외상해 오고는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 외상 안 갚기로 소문이 났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외상도 안 갚는 권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우리가 뭐 하러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약속 안 지키고 신뢰가 무너지면 전도 길을 다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고자 하면 뭐부터 잘해야 돼요? 말한 거, 한 약속부터 잘 지키고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전도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랜드 회장 박성수 장로님 무슨 책을 썼냐 하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97년도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회사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막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 직원들까지 찾아와가지고 월급 달라고 데모하고 교회까지 찾아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데모하고 막 그런 정도로 어려웠다 그래요. 이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장로님 길이 없잖아요. 기도할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대요. 삼중고의 고통을 겪은 헬렌 켈러, 그분이 한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다 막히면 하나님께서 어디 길은 열어주신다? 위의 길은 열어주신다. 다 막혀도 위의 길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무슨 얘기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비슷합니다만은 하여튼 다 막힐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은 열어주신다. 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IMF 위기가 오면서 공장들이 도산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공장들이, 기업들이 아주 헐값에 나왔을 때 외국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헐값으로 사들이는데, 이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을 찾아와서는 기업을 사지 않고 오히려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 5천만 불, 요즘으로 하면은 한 600억, 그 당시는 한 800억 정도 했던 그 큰 돈을 오히려 망해가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니 지금 이 헐값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우리나라 회사를 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우리 회사 안 사고 우리 회사에 어떻게 투자하려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우리가 이 회사들을 살려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이중장부 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 기업만큼은 이중장부가 아니고 장부가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아하, 이 기업은, 이 이랜드라는 기업은 굉장히 정직한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업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당신들의 기업에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금을 받아서 다시 일어선 그런 이 일화가 이 이랜드 이 역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떤 자는 형통한다, 정직한 자는 형통한 것을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정직함과 믿을 만한 신실함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굉장히 어지러운 때에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닮아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비출 수 있는 빛과 소금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정직한 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모든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